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어떤 말은 듣는 순간 사라져 버리고 또 어떤 말은 150년이 지나도 우리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가? 왜 어떤 설교는 우리를 잠들게 하고 어떤 설교는 죽은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가?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19세기 안개가 자욱한 런던. 마이크도 없던 그 시절에 그의 목소리 하나를 듣기 위해서 매주 10,000명 가까이 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를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죠. 또한 이 사람에 대해서 후대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이 괜찮은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스펄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읽어봐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찰스 해던 스펄전입니다. 자, 무엇이 그의 설교를 그토록 폭발력 있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그의 설교를 생명력이 넘치게 만든 것일까요? 그의 목소리? 천재적인 지성?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전설 뒤에 숨겨진 오늘날 강단이 거의 잃어버린 4가지 거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 첫 번째 비밀은 의외로 스펄전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학적 뿌리는 청교도 신학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 하면 딱딱하고 율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오해예요. 청교도 신학의 심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주권적이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스펄전은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는 요술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는 거였죠. 온 우주를 손에 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의 설교에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그가 강단에 설 때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친구 정도로만 묘사합니다. 그러나 스펄전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벌거벗은 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가 가진 첫 번째 원천입니다. 작은 하나님에게선 작은 은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스펄전은 거대한 하나님을 선포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거대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 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심장이 스펄전에게 있었다. 두 번째 비밀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단 하나의 사건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회심의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펄전이 처음부터 위대한 설교자였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10대 시절에 죄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절망 속에서 지냈던 소년이었습니다. 1850년 1월 6일 15살의 스펄전은 지독한 눈보라를 뚫고 작은 감리교 예배당에 피신하듯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설교하기로 한 목사님은 눈보라 때문인지 오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몹시 마른 체격의 한평신도 집사 형제님이 설교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본문으로 말이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구원을 받으라.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는 투박한 설교를 했죠. 그래서 그 설교자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바라보라. 그저 주님을 바라보라.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설교자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설교자는 예배당 한 구석에 고뇌에 차 앉아있는 소년 스펄전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몹시 비참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당장 그분을 바라보게. 그 순간 스펄전의 영혼에 한 빛이 들어왔어요.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그 한마디가 나의 감겼던 두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스펄전의 이 경험이 그의 평생의 설교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웅변이나 깊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음을 뼈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설교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바로 영혼의 회심. 그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불타는 집에서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구조대원이었고 침몰하는 배에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선장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사랑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설교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두 번째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모든 길은 갈보리로 통한다. 즉 그의 설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나침반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스펄전 자신이 한 유명한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그곳에서부터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스펄전에게 성경 66권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책 모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스펄전은 성경의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규례, 율법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찾아냈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고 따라서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신선하고 능력이 있었던 세 번째 비밀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 비밀은 왕의 메시지를 우유 배달부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네 번째 비밀은 언어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그의 설교는 시장의 상인도, 공장의 노동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신학 용어나 원어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사람들의 삶에 와닿는 생생한 비유로 예화를 사용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가라 폭포 예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의 거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둑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밧줄을 던져주었어요. 한 사람은 밧줄을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았고 그래서 그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밧줄 옆에 떠내려오는 튼튼해 보이는 통나무를 발견하고 밧줄은 너무 약해. 통나무가 튼튼하니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밧줄을 붙잡지 않고 통나무를 붙잡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나무와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스펄전은 이어서 이 예화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행과 노력,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 겉모습은, 그 모든 것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통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유일한 밧줄입니다. 비록 가늘어 보일지라도 그 밧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심오한 진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 스펄전의 설교의 특징이에요. 그의 목적은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언어로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의 설교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청교도의 심장, 회심의 열정, 그리스도 중심의 나침판, 그리고 평이한 언어. 이것이 스펄전을 설교의 황태자로 만든 4가지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스펄전의 모습입니다. 그는 강단 위에서 거인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을 지독한 우울증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검은 개라고 불렀고 그 우울증의 그림자 속에서 심한 통증으로 육체적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며 지내왔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설교 도중에 불이야라는 거짓 외침 때문에 수천 명의 군중이 공황에 빠져서 7명이 압사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고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시 강단에 서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토록 선포한 복음의 능력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하는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눈물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의 설교에 힘이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씀이 먼저 자신의 깨어진 심장을 관통하고 적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의 거인을 다시 불러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화려한 볼거리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마저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서 다루는 온갖 이슈들, 또 심리학, 성공학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은 우리에게 외쳐요. 돌아가라. 진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스펄전의 삶과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졌다면 이런 것들이 진짜 설교구나라고 하는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거룩한 사역에 조금 조심스럽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이 잠들어 있는 진리를 깨우고 다음 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시대의 강단을 회복하는 일에 귀한 씨앗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20세기로 넘어가 영혼의 의사라고 불렀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세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의 불붙는 논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같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